로마서 15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다 하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15장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15장을 시작하면서 이해를 하려면 14장 1절을 비교해 보셔야 될 텐데요. 14장 1절에는 믿음이 연약한 자, 그리고 2절에 믿음이 강한 자를 대조합니다. 이제 그 중에서 15장 1절에는 믿음이 강한 사람으로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점을 발견하는데, 사도 바울이 자신을 믿음이 강한 사람 범주안으로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1절을 다시 보십시오. 믿음이 강한 우리입니다. 좀 이상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성품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늘 겸손을 주장했고 겸손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나 믿음 강해, 로마교회 교인들아 믿음 강한 사람 나와 같은 반열이다. 제가 왜 이 지점을 지적하느냐면, 바울은 로마 교회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로마 교회를 개척한 사람도 아니고요, 로마 교회를 누가 세웠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편지를 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둘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는 추상적으로 그냥 대충 우리 하고 얼버무리는 거죠. 또 하나는 정말 구체적인 것이다. 이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까? 여러분, 성경은 추상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구가 부족해서 추상적인 것으로 처리되지만, 정말 연구를 깊이하고 또 깊이하면 할수록 성경은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정확하다는 것을 우리는 감탄하고 또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여기서 이 우리란 말은 대충 얼버무려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로마 교회와 바울이 어떤 공통점이 있었을까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로마 교회, 소문으로만 들었던 로마 교회, 그 로마 교회와 바울은 대체 무엇이 믿음이 강한 것으로 결속되는 것일까? 그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 먹는 문제에 대해서 로마 교회가 자유했고, 또한 바울도 자유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하고 밥을 먹다가 바울이 들어오는 순간 그냥 놀래서 도망치는 일이 있습니다. 이때 바울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찌하여 이방인과 같이 밥을 먹으며 내가 들어오니 이방인이 아닌 척 당신이 유대인 척 하느냐? 이 먹는 문제를 가지고 바울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런 면에서 로마 교회와 바울이 갖고 있는 믿음이 강한 공동점은 바로 아무 것이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공통점입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체험입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가 어떻게 세웠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을 근거로 유추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참여했던 사람 가운데 로마에서 돈 나그네란 말이 있습니다. 로마에서 산 사람 중에 예루살렘을 구경하러, 예루살렘 성지 순례하러 온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가 마가의 다락방에 참여했습니다. 거기서 성령이 임하는 오순절 사건을 경험합니다.
이 사람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아마도 로마의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닐까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이 로마 교회의 믿음이라는 것은 대단히 경험적이고 대단히 체험적이고 대단히 환상적인 것을 보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고,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도 여기에 동일합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의 경험을 신비스럽게 바울이 했습니다. 먹는 문제와 그리고 신비한 체험, 먹는 문제와 경험이 이 로마 교회와 바울 사이에 공통점으로 엮여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분석해 보니 한국 교회 보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이 두 가지에 다 걸려 있습니다. 술, 담배를 하지 않는다,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술, 담배를 하지 않는다, 이 믿음이 좋고, 술, 담배를 한다면 믿음이 약한 사람으로 정리합니다. 또 그 가운데 술, 담배 하는 사람이 말합니다. 나는 믿음이 강하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하며 술, 담배를 한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로마 교회와 한국 교회는 닮아 있습니다. 또 하나의 닮음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성경보다 체험을 우선합니다. 한국 교회는 성경보다 체험을 정말 강조하며 이 체험 앞에 모든 성도들은 상당히 위축감을 들게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당신은 방언을 할 줄 아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방언할 줄 아느냐라는 질문에 모두 다 어깨에 움츠려 드는 것이죠. 로마 교회가 그랬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신비한 체험을 했던 당시의 사람들이 로마로 와서 교회를 세웠다면, 이 로마 교회 성도들 가운데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전하거나 말씀을 가지고 양육을 할 때 당신 마가의 다락방 가봤어, 당신 오순절에 성령 강림해봤어, 당신 체험해봤어, 당신 방언해봤어 라고 하는 말과 동일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체험신앙 그리고 아무거나 먹을 수 있는 것, 믿음이 강한 것은 사실입니다. 문제는 그 믿음이 강한 자신의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문제이겠죠.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 보십시다.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체험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두 번의 신비 체험을 하죠. 한 번은 다메섹의 신비 체험입니다. 두 번째, 바울의 신비 체험입니다. 3층천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3층천에 대한 경험 이야기할 때 화자를 3인칭으로 씁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서 3층천에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그게 자기인데 자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자기가 3층천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라고 말하지 않고 어떤 사람 3인칭으로 구분할까요? 그렇습니다. 자신의 간증인 누구에게는 실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덕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은 한번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을 고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 바울을 여러분들이 최고급 명품이라고 불리우는 헤르메스라고 부르며 바울을 쫓아다닙니다. 이때 바울이 자신의 옷을 찢어요. 자신의 옷을 찢고 하는 말이 당신과 나는 똑같은 사람들이다. 다만 내가 병을 고친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당신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기를 원해서다. 나는 헤르메스가 아니다. 나는 당신들과 똑같은 성결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 사람의 병을 고친 이유는 당신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들의 재산, 여러분들의 위치, 여러분들의 학벌, 여러분들의 지식, 이 모든 것들이 덕을 세우는데 쓰느냐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새벽기도 시간에 노아의 방주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전합니다. 하나님은 방주를 만든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먹을 수 있는 모든 먹거리들을 방주 안에 저축해라. 그리고 말씀합니다.
그 저축한 먹거리를 배 안에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동물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에 먹을 것을 저축하라는 목적, 이유를 분명히 말합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 안에 있는 동물들과 함께 그것을 먹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서울에 물난리가 났습니다. 우리가 사는 관악구 신림동에서 반지하에 사는 장애인들 그리고 그 가족들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저는 그 장소가 어딘지 모릅니다. 뉴스에서 보여줘도 잘 그림이 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대통령이 거기에 방문하고 쭈그리고 앉아서 그 내부를 바라보는 그림을 보고 경악을 했습니다. 그 그림은 기생충 영화와 똑같이 닮았습니다. 그 기생충 영화가 시작될 때 반지하에 사는 가정에 물이 들어오자 밖에서 대통령이 쭈그려 앉아서 쳐다보는 것처럼 쳐다봅니다. 여러분, 그 기생충 영화의 날씨는 항상 비가 내리는 것으로 설정합니다. 그때 부잣집 비는 클래식을 틀어놓고 커피를 마시는 시간입니다. 그때 부잣집 비 내리는 시간은 잔디밭에 텐트를 쳐놓고 꼬마아이가 물총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참 행복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같은 비여도 누구는 빠져나오지 못해 죽는가 하면, 누구는 쭈그리고 쳐다보는가 하면, 누구는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커피를 마십니다. 같은 물이어도, 같은 비여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 똑같이 태어난 사람들이 누구는 죽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비 내릴 때 당신들은 덕을 세우는가? 어느 한 구청장은 비가 오는 그 시간에 전집에 앉아서 따뜻한 전을 먹으며 비 올 때는 전이 최고지 SNS에 올립니다. 여러분, 그때 서민들은 퇴근을 할지 말지, 퇴근할 때 내가 과연 집으로 돌아갈지, 내 남편이, 내 어머니가 집으로 과연 안전하게 돌아올지 전전긍긍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합니다. 방주 안에 많은 것들을 저축해라. 너만 먹지 말고 그 방주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동물들까지 같이 나눠 먹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으신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비 오는 날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커피를 마셨습니까? 전집에 가서 따뜻한 전을 먹었습니까? 쭈그리고 앉아서 그래서 돈 벌어야 되는 거야, 그렇게 말했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들에게 덕이 되지 못하여 안타까워하며 이런 세상 제발 언제쯤 사라질까? 언제쯤 사라질까? 애통해하며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까?
대통령님, 구청장님, 성경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덕을 세우고 우리가 선을 세우는 기준, 그 기준은 대체 어디에 둬야 할까요? 사회적 위치 아닙니다. 많이 배운 지식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체험도 아닙니다. 이 덕과 선을 세우는 기준은 사랑입니다. 물론 이 사랑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서 인간은 늘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플라톤도 사랑을 외쳤고 아리스토텔레스도 사랑을 외치고 지금도 사랑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체 사랑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는 성경과 세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네가 나를 사느냐, 네가 나를 사냐 3번 반복해서 질문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사랑하는 단어가 2번은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냐 아가페, 두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냐 아가페. 여기에 대해서 이 베드로는 자신 있게 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3번째 질문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필레오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꼬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근심 어린 눈으로 말꼬리를 뺍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앞에 2번째 아가페는 자신 있게 네라고 했다가 필레오라고 질문하자 왜 꼬리를 내리며 근심하며 말꼬리를 흐렸을까요? 그렇습니다.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가페는 신과 인간의 사랑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자신 있게 답을 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그리스도께 내가 헌신하겠다 하고 자신 있게 만만하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3번째 사랑 필레오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정의 사랑입니다. 베드로는 꼬리를 내린 거예요. 어떻게 당신이 나하고 맘먹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당신이 나하고 우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당신이 나하고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꼬리를 내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필레오라는 단어가 우정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랑인데, 친구 간의 사랑인데, 동성 간의 사랑인데, 이 동성 간의 사랑을 근거로 당시 2000제 헬라 문화는 상대방을 정복했고 상대방을 종의 위치로 전락시키는데 이 필레오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젊었을 때 그리스에 여행을 가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리스에 여행을 가면 가장 많이 보는 것이 나체 동상들입니다. 이 나체 상들을 보면 지긋지긋합니다. 이게 대체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더 지긋지긋하게 만든 것은 나체상뿐만 아니라 벽조를 보면, 부조들을 보면 그 부조들의 남자와 남자끼리 서로 성관계를 하는 것을 봅니다. 여기에 크리스찬들은 허리를 꾹꾹 차며, 혀를 차며, 저러니까 죄인이야, 저러니까 로마가 망한 거야, 저러니까 헬라가 망한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들이댑니다. 성경은 동성애를 죄라고 얘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는 단순히 성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당시의 문화로 접근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시대 문화는 뭡니까? 남성, 여성을 지배하는 문화입니다. 남성이 상이고 여성은 항상 하위예요. 남성이 지배자고 여성은 피지배자입니다. 그리고 이 남성들이 세상을 정복하기 위하여 전쟁을 합니다. 전쟁에서 이긴 사람이 진 사람들을 노예로 끌고 들어옵니다. 자,
이 노예를 끌고 들어오는 당시의 전쟁을 여러분 머릿속에 상기하고 여러분들이 그리스 같은 곳에 봤던 그 동성 간의 성관계를 하는 그림을 겹쳐보십시오. 정복한 사람이 정복당한 남자를 여자 취급합니다. 그 여자 취급하는 것이 여자의 위치에서 자기의 몸을 강탈당하는 바로 동성 간의 그림입니다. 이긴 사람이 남성이고 진 사람이 여성의 역할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난 네 사랑한다. 여러분, 동성의 문제는 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죄라고 말하는 그 문제는 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정복과 비정복의 폭력입니다. 문헌에 보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에게 지시를 내린 게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남자들아, 그 남자들에게 치욕스러움을 줘라. 그 치욕스러움은 동성 간의 성관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너는 더 이상 남자 아니다. 너는 더 이상 남자가 아니라 나의 영원한 노예다. 자, 이러고 보니 과거 한국 군대에서 선임으로부터 치욕스러운 성폭력을 당한 그림이 그대로 겹쳐 보입니다. 고대 시대나 지금이나 힘 있는 상남자들이 힘없는 이병, 그것도 야리야리한 착하게 생긴 여성스러운 사람을 밟아요. 그리고 제대하는 그날까지 꼬봉으로, 종으로, 노예를 끌고 다닙니다. 여러분, 동성애를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고대 헬라 시대의 사랑이란, 필레오란 이렇게 악용되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아내를 때리고 내가 너를 사랑했다고 말하는 남편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자식을 때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 아버지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을 빙자한 폭력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사랑을 빙자한 폭력을 향한 아버지가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을 빙자한 아내에 대한 폭력을 과감없이 휘두른 못된 남편도 여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질문할 겁니다. 네 나 사랑하느냐? 네 나 사랑하느냐? 너 나 필레오하느냐? 여기에 베드로처럼 누군가는 꼬리를 내리겠죠. 그러면 성경에 말씀하신 사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사랑은 투기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무리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3절은 바로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우리에게 전하십니다.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바리새인은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는 저 세리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나는 11조 했습니다. 나는 2번씩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반대로 세리는 하늘을 쳐다보지 못합니다. 가슴을 치고 땅만 쳐다보며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리새인은 굉장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했다? 괜찮은 사람입니다. 11조 했다? 정말 괜찮은 사람입니다. 특히 목사의 관점에서 이 사람은 1등 교인인 겁니다. 이 사람 VIP예요. 11조를 정직하게 낸 사람이 신림교회 100%라면 신림교회는 대형교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11조 떼먹으니까 우리는 대형교회가 못 되는 거예요. 정말 바리새인은 정말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왜 예수님은 이 사람을 문제 삼습니까? 자신의 그 좋은 점을 근거로 남을 묵사발시키고 남과 비교를 하며 자기의 잘남을 드러내기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변화산상에 올라간 베드로를 보십시오. 변화된 예수를 바라보고 베드로는 외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집 짓겠습니다. 별장 짓겠다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필요 없다고 얘기합니다. 베드로를 데리고 내려옵니다. 왜 내려옵니까? 예수님은 차별된 세상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은 별장에 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절짓고 고고하게 수련하면서 참선하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은 죄인들이 사는 곳으로 내려가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탕자의 얘기를 보십시오. 작은 아들이 몽땅 들고 나가서 상전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때 집을 지켰던 아들이 아버지께 항의하죠. 여러분, 집을 지킨 아들, 이게 왜 나쁩니까? 이건 효자예요. 이건 정말 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이 큰아들을 문제 삼습니까? 성경을 보면 이 큰아들은 작은아들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잘남을 증명합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닌 것이죠. 자,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3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고 있지 않은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11조를 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금식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거룩한 경험들을 해야 합니까? 왜 우리는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까? 이 모든 것들은 거기에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하는 모든 능력이나 내가 행하는 모든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의 잘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셔서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드러내고 싶어서 우리는 11조를 하는 것이고 금식을 하는 것이고 경건하게 사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군대에서 선임이 여러분들에게 연병장 10바퀴를 뛰어 돌고 와. 그랬을 때 그 연병장 10바퀴를 뛴다는 것은 단순히 연병장 10바퀴를 뛴다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내 다리가 튼튼해지는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 결과는 저 선임이 나를 연병장 10바퀴를 뛰라고 했어. 그래서 그때는 기분 나빴으나 알고 봤더니 내가 그때 뛰지 않았으면 하체에 힘이 없어서 쓰러졌을 거야. 이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가 무엇입니까? 공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 공부의 목적을 상실했어요. 공부의 진짜 목적은 성실입니다. 성실을 배우는 거예요. 공부는 왕도가 없습니다. 공부는 건너뛰는 법이 없어요. 더하기 빼기를 해야 곱하기로 갑니다. 곱하기를 해야 방정식을 가요. 공부는 대학을 가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성실을 배우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 사랑은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스는 이 3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분은 사람들의 어려움을 외면한 채 자기 편한 길을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의 어려움 속으로 직접 뛰어드셔서 그들을 건져주셨습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금지하는 것이 신앙의 최고의 덕목이라면 우리는 예수 믿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말을 해보면 금식이 하나님을 믿는 데 최고봉이다. 저는 그러면 아마 세계에서 1등 가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금식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저는 밥 먹는 거 그리 즐거워하지 않아요. 차라리 안 먹는 게 낫습니다. 안 먹으면 더 편하고, 안 먹으면 정말 머리가 맑아지고, 안 먹으면 안 먹을수록 몸이 가벼워요. 그런데 성경은 금식 잘하는 사람 1등 신앙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철학기도 하는 거, 그게 1등 신앙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겁니다. 결국 신앙이란 나의 옳음을 상대방에게 자랑해서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과 함께 가는 겁니다. 여러분, 같이 간다는 것은 연약한 사람을 일으켜 세운다는 것이죠. 때문에 더딥니다. 저의 성품은 여기에 결정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성격이 급합니다. 같이 가지 못합니다. 이것은 저의 목회 결정적인 한계입니다. 목사로서 장례를 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장례를 칠 때마다 갈등하는 경우가 있죠. 평소에 예수를 믿고 돌아가신 분은 장례를 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믿는 자녀 입장에서도 교회가 장례를 치는 것은 다 환영할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를 믿지 않고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가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자녀들이 교회가 와서 장례를 치러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리상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 죽었으니까요. 소위 천국 못 간 겁니다. 이럴 때 목사는 어떻게 될지 참 난감합니다. 교리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자녀들은 목사에게 와서 부탁을 합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꼬투리를 잡습니다. 뭐 하나 걸려라, 뭐 하나 걸려라. 그리고 묻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중고등학교 때 교회 나오신 적 있나요? 80 먹은 노인네가 혹시 중고등학교 때 교회 나오신 적이 있다면 저는 예배를 드릴 마음이 있습니다. 혹시 성경을 읽어보신 적 있나요? 있다고 하면 저는 예배를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건강한 자에는 의사 필요 없습니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긍휼을 원한다. 이 말을 나는 교리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기독교 교리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교리보다 긍휼을 원한다. 나는 의인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죄인을 찾으러 왔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를 갈라치기 위함이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님 나라의 한 일원으로
우리를 초대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이념을 뛰어넘어 통일을 이룰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뛰어넘어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하늘의 백성으로 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믿음, 그것은 능력으로 나타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이 선을 쌓고 덕을 세우는 내 쓰임받는 신림교회 신앙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앙으로 갈라치게 하고 신앙으로 편갈르게 하는 로마교회 실상이 우리 한국교회, 특히 신림교회에 있다면 파하시고 덕을 세우고 선을 이루어 나가는데 우리의 신앙이 사용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